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 흔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요. 중국 그 당나라 시인이었던 백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부행이라는 그 시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시는 어떤 노래냐라고 하면 이 가난한 마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이 마부가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노랫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부는 열심히 삽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삽니다. 사실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가난이 해결되어지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보면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가? 변화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사나 게으르게 사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작은 변화는 나의 결심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 작은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상에서 특별함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똑같을 것 같은 이러한 일상 속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점검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마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2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월을 맞이하면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대답이 많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에 집중하고 또 그 변화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그 변화를 위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뭐였냐?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일단 그 지역에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봉기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 심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지역의 토양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포로민들을 어렵게 살게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였냐면 인재를 등용하는 겁니다. 인재들을 그 포로 땅에서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일단 잘 먹여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잖아요. 잘 먹여서 훈련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사람은 그 왕궁에 남겨서 그곳에서 왕의 일을 돕도록 합니다. 어쨌든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인재들을 잘 쓰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도 본국으로 보내지지 않고 이 왕의 곁에서 그 왕의 신하로서 일을 돕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최측근은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일을 하지만 측근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에 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면서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나? 나라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국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폭삭 망하였고 성은 회파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먼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성전은 세워졌어도 성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마을의 교회는 잘 세워졌는데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이 온전치 못해서 삶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는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형편을 알고 결단하죠. 왕에게 그 사정을 고하고 자신이 돌아갈 것을, 자신을 그 모국의 관리로 보내어줄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의 눈에 들지 못하고 왕에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는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없는 이 방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의 직무를 변경하게 하셨어요. 어떤 직무를 맡았는가?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근동지방의 이 국가의 술 맡은 관원의 직무는 뭐냐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들면서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왕에게 조언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시에는 이 왕의 음식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술 맡은 관원은 이 왕의 음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왕이 그 독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도록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왕으로 하여금 그 신뢰를 인정받고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를 왕에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 느헤미야를 이 본국으로 보내지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관리들,
그곳에 있던 관리들은 도둑놈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쓰러져 가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서도 착취하는 그런 악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관리들을 깨어나게 하고 깨우치고 그 관리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까지도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을 이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계획보다 앞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계획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물을 때 지금 내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여러 단편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한 왕이 스스로에게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간과 사람과 일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무런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순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살펴봅니다. 그러나 어떤 과거의 순간에도 또 어떠한 미래의 예측의 그 과정 속에서도 그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 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이 왕은 은자의 뜻에 따라서 은자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밭을 갈고 열심히 은자가 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때 어느 날 숲에서 어느 부상당한 사람이 그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은자와 왕은 이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을 주는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은자와 왕은 지금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부상당한 사람을 고쳐주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치료하고 고쳐야 할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바로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선행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 일을 겪었을 것이고, 또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전쟁과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온갖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일들을 이루어내었으며 또 온갖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지금 이 순간의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짐으로 내 인생이 되었고 내 삶이 되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습니까? 지금 은퇴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수많은 일들 속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간을 내었고 삶을 내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지갑을 열었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갔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면서 나아가고, 내가 돈 더 벌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더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고 나왔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여행을 포기하고 또 어떤 시간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간은, 순간은, 만남은, 일은 바로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순간 말씀을 먹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순간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삶을 돌아볼 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많은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룰 많은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신분의 변화에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대리였다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순서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진을 주셨다. 감사하다. 연봉이 올랐네. 성도님들한테 밥 한번 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변화에 걸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 떡국을 먹었고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이 불편해졌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살 더 먹게 하셨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에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참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명예퇴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잘 하다가도 그 사업에서 삐끗하며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소중한 순간이었고, 그때가 더 소중한 만남이었으며, 그때가 더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이 왕은 왕의 권력과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고 자기 뜻대로 그들을 앉혀놓고 몇 시간이고 그와 대화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 은자의 자리에서 농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뜻하지 않은 부상자 한 사람을 만나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든 한 걸음 뒤로 내려서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변화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시거든. 여러분, 그 순간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됨으로 그에게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의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일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까요? 우연하게 뽑기를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섰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은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무엇 했을까요? 자신의 직무에서
왕의 눈에 들지 않는 직무이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보기도학교에서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나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을 자꾸 기대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요. 그러나 나는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내가 응답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나의 고백에 걸맞는 나의 응답이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처음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간증했습니다만 저 어릴 때 실화이 실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서 시험 치기 전날 이 수업 노트를 눈으로 읽었어요. 읽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제 읽은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 쳤어요.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못 봤죠. 제가 어제 잠깐 읽은 것이 뭐가 기억나겠어요? 여러분, 가끔 정말로 저와는 상관없는 분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시는데 특별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제가 살아낸 삶보다 저는 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나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살아낸 열심보다 더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저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 기도한 나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이 없었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고 좋은 어떤 프로젝트를 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 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당시에 경쟁률도 셌어요. 6대1, 8대1 이렇게 이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다. 신학대학원은 은혜로 가는 거다.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도만 하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거기에 합격해서 앉아있는 전도사님들을 다 보니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대구에서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매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매주 시험 치고 그 성적 사람들 앞에서 다 공개당하고 그런 창피함을 무릅쓰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거기 가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만 그 기도하는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하여 무책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엎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는 그것을 잘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응답이 없는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우리 김영건 목사님과 같이 할 신앙생활이 깜깜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의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성숙했기 때문에. 목사님 교만하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가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는 여정 속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당독한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관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나라가 개발될 때 88 서울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그 대통령이 그것이 잘 진행되는지 순회를 오면 대통령이 오는 길에는 잘 정비를 해놓고 그 뒤에는 여전히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눈가림식의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느헤미야 당시에도 이 눈가림뿐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관리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 백성들의 약함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밤에 몰래 나가서 백성들의 약함들을 보고 돌아와요. 관리들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얘기와는 정반대의 삶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직접 나가서 보고 그 일들을 시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그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내입니까? 여러분, 인내는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뜻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과정 가운데 내 죄가 꺾여요. 내 욕심이 꺾여요. 내 고집이 꺾여요. 내 오해가 꺾여요. 내 계산착오가 꺾여요. 내 교만이 꺾여요. 여러분, 그런 인내의 시간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실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게으른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 작심 삼일에 등장하는 이 마부처럼 내가 성실히 살아가는데 뭔가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목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삶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무엇을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름을 확인하고 내가 거기에 무릎 꿇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2025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에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점검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